4월 월상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질 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예기치 아니하게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 상황같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천재지변을 겪을 수도 있고,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은 상태에서 또 마음과 생각이 막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자녀과 후손들의 앞길이 막 갑자기 막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나 다 몸과 마음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마음의 병이 다 들게 됩니다. 영혼이 병드는 것입니다. 영혼의 극심한 피로감이 다 누구나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영혼의 병, 영혼의 피로를 쉽게 덜어내지 못한다면, 빨리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심령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자유가 없고, 예수를 믿어도 평안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혼의 피로감이 느껴질 때 빨리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극심한 영혼의 피로감을 느끼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의 영혼의 피로를 어떻게 풀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 시간, 짧은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우리의 영혼의 극심한 피로감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에 앞서서 본문의 배경 설명문부터 여러분에게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된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주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혼의 극심한 피로감, 극심한 병에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자신이 낳은 자녀가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앞서서 먼저 죽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을 바라보고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상황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신보다 먼저 앞서 죽어가는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영혼의 극심한 피로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상황이 다윗에게 일어나게 됐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11장 12장 말씀을 보면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사건이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이 전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에 거하면서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밧세바의 모습을 보자 마음에 흑심이 생겨서 그 밧세바를 왕궁으로 들인 후 겁탈하여 그녀를 임신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인 자신의 충신이었던 햇사람 우리아가 이런 상황을 알게 될까봐 우리아를 전쟁의 최일선에 사지로 몰아넣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첩으로 아내로 취하게 됐습니다.
모든 상황이 사람이 눈에 볼 때는 완전 범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책망을 하셨고 그 벌로 밧세바와 너가 낳은 자녀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지금 다윗은 극도로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혼이 심히 상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의 피로를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통곡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통곡하지 않으면 우리의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영혼의 피로를 씻을 방법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위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자녀가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되 금식을 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엎드렸다 통곡을 하였습니다. 기도하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시편 6편 6절에는 다윗이 얼마나 기도하고 통곡했는지 내가 밤중에 내 침상이 내 눈물로 띄우니이다 라는 시를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했을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통곡을 했으면, 울었으면 침상을 눈물로 띄운다까지 얘기했겠습니까?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통곡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윗을 받아주셨고 다시 기회를 주셨고 그의 심령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몹시 어려운 상황, 예기치 않은 상황에 처해서 우리의 심령이 상했을 때는, 우리의 영혼의 극심한 피로감이 느껴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통곡을 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통곡하지 않으세요.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마음 상해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통곡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되 또 통곡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울지 아니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는데 울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쓰여진 일간지를 읽어보니 한국 교회의 문제점,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한국 교회를 오늘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진단한 어느 목사님의 글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가 기도하며 통곡하는 성도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글에 읽어보니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시대와 6.25 사변을 겪으면서 오늘날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수십 배, 수백 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냐? 날마다 예배당에 모이게 되면 기도하고 통곡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글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하고 통곡하였는데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에 통곡을 하였고 찬송을 부를 때는 찬송의 가사를 따라가며 감사해서 기도하며 통곡을 했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가진 것 없으나 이 예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또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할 때마다 서로 위로하면서 기도하고 통곡을 했고,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통곡을 했기에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를 지켰고, 오늘날 이런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신앙인 다윗의 본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막 상해 계십니까? 영혼의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고 통곡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통곡하는 이 눈물의 약하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참 약하신 분이세요. 예를 들면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심히 하나님 앞에 마음 상해하며 하나님 앞에 심히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눈물을 거둬주시고 한나로 하여금 사무엘을 낳게 하셔서 웃게 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인성 과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나인성 과부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자녀, 죽은 자녀를 살려주셔서 다시금 그 과부로 하여금 웃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고 통곡하면 반드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지금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계시고 또 영혼의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신다면 반드시 기도하고 통곡을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어떻게 이 없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혼의 피로감을 씻을 수가 있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 어려운 상황을 주셨는지 찾아서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토록 자녀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는 다윗이 금식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였는데, 자녀가 죽자마자 다윗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금식하던 것도 다시 끊어버리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취하고 정결한 예복을 입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2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22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였거니와.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다윗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자녀가 죽기 전에는 그토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금식하였는데 왜 자녀가 죽자마자 이러한 일을 행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그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왜 자기 자녀가 죽게 되었는지, 왜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죄 때문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녀를 치셨음을, 그래서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을 분명히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가 죽자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지 않을 거라는 것 또한 알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라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도하고 통곡하는 성도들은 또 있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하는 데까지 가는 성도들도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만 그치게 되면은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섭리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영혼의 피로감이 씻어질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 영혼의 이 씻어진 피로감이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감정이 강하지 못해요. 사람은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금방 또 넘어지게 될 거예요. 지난날 금방 또 떠오르게 될 거고 생각나게 될 거고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서 마음에 큰 짐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통곡함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는지,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찾아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피로가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기치 못한 일에서 질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내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갑자기 큰 병에 걸리게 하셨을까? 기도하며 통곡하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찾아야 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내 죄 때문인가? 내가 죄를 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병이 생기게 된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지금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이런 병을 내게 주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정금같이 쓰시려고 연단하시는 것인가? 기도하며 통곡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 원인을 찾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통곡함으로 인해서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피로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시청과 여러분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서 온 세계가 두려움 속에 있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나 싶을 정도로 참 세상이 참 깡깡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허락하셨을까? 저는 날마다 좀 이것을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때로는 통곡도 하면서 왜 한국 교회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부지런히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또한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전이 되고 정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변화시킬 것이고 더 정직하게 하실 것이고 만들 것이고 더 부흥과 성장하게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서 지금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그래서 영혼의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반드시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피로가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4월 첫날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날씨도 따뜻해졌고 온 세상이 생기가 넘쳐나고 생동감이 넘쳐나고 그리고
생성감이 완전한 봄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꽃들이 아주 만발하게 피었습니다.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은 이런 봄, 이런 아름다운 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봄을 느끼만큼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분명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기타 등등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봄마저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극심한 피로감에 빠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영혼의 극심한 피로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영혼이 상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통곡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통곡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서 완전한 회복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2020년 가운데 이 4월이 가장 힘든 달이 될 거라고 예상들을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정점에 달하는 이 4월 달이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삶이 가장 힘든 달이 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4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시며 사랑하는 오늘 말씀대로 늘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